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여러분, 예배할 때 행복해요? 뭐라고요? 네. 네. 아마 오늘 이후로 행복함을 마음껏 느끼게 유치부 선생님들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네, 수고하고 있는데, 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좀 웃어줄래요? 저까지 긴장되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청소년부 친구들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외침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서 이 시간 교육부서 여름사역 보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더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육부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손을 여기 있거든요. 여기 손을 쭉 뻗어서 이렇게 함께 축복해 주셨으며 외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축복해. 자,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청소년 친구들 좀 웃어주세요. 네, 우리 축복을 받은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머리로 이렇게 하트 해볼까요? 네, 그리고 여기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사랑해요. 네, 약간 강제적으로 해주셨지만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신 우아함의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시원케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랑 꽃 좋아하세요? 네, 나무랑 꽃 싫어하는 분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느 한 예능 프로에서 어느 한 분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그분이 되게 나무와 꽃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정영선이라는 분 아시나요? 네, 저희 할머니 이름 아니고요. 네, 정영선이라는 분,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 최초의 여성 조경사입니다. 1호 조경사세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1기 졸업생이십니다. 이분이 국내 여성 최초로 국토개발기술사를 취득하신 분인데요. 별로 안 우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분이 조경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그리고 선유도공원, 광화문 광장,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여의도 색강공원 등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이런 거를 조경하신 국내 1호 여성 조경사세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조경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젤리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상 소감이 되게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다고 합니다. 풀이라든가 흙이라든가 한 포기 꽃이라든가 나무 한 그루, 새, 나비, 모든 자연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구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는 우리 조경가들 건투를 빕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수상 소감을 듣는데 이분이 정말 자연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지금 이 앞에 집중을 상당히 나름 해주고 있는 이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 아이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기 모인 모두가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의 모습이 막 많이 떠올랐어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외칩니다. 그리고 명칭도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래 세대, 차세대 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 아닌 실제 삶에서 정말 이 다음 세대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물려주고자 애를 쓰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노력하고 계신가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아름다운 정원을 뭐 할 책임이 있을까요? 사명이 있을까요? 조경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책임을 다하면 이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 그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아이들이 든든한 믿음의 여기 모인 아버지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고 맺으면서 나아갈 텐데 특별히 4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자녀의 의무, 부모의 의무, 종의 의무, 상전의 의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은 무엇의 의무일까요?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 부모의 의무를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문장으로 풀어보면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과 오래 참음은 깊은 이해심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그 기준이 언제나 주의 교훈과 훈계임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동일한 성품과 기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들은 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는 세대인가요? 우리는 신앙을 잘 전수해주고 있나요? 우리는 그 어떤 무엇보다 신앙을 물려주고 가르쳐야 하는데 세상의 안위와 풍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긴 그 정원을 나름대로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하며 그 정원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나는 자녀가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는지, 또 내 자녀의 세상의 잘됨을 목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닌지 늘 질문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아이들을 조경하고 양육해야 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마귀에게 틈을 줄 때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세상적, 물질적 가치관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것들을 물려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마귀에게 틈을 주고 한눈을 팔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모의 의무를 아주 선명하게 2가지로 얘기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통해서 그 부모의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노엽게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편해지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자녀를 통해 노여움을 얻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나요? 대부분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녀 때문에 막 속이 답답하고 터질 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노엽게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일까요? 또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제가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이자 조직신학 교수인 조엘 비키의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라는 이 책을 우리 지난
봄학기 때 이 말씀 묵상과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거든요. 이 책에 보면 언약 자손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거나 회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언약 자손이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언약 자손은 적어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제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오늘날 부모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 자녀들도 세례를 받게 했지만, 그 언약 자손들을 적절하게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인도하지 못하는지를 네 가지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녀의 믿음 상태를 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재촉해서 자녀를 괴롭힌다는 거죠. 첫 번째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엄청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이고 김 권사님, 무슨 권사님, 장로님 하는데 집에 가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급하게 아직 자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다져지지 못했는데 성급하게 나 빨리 이 아이 끌고 가서 거듭나게 해야 돼, 세례받게 해야 돼 하고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히려 이 두 번째와 반대로 자녀의 욕구를 무시하고 성경적인 은혜의 교리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자녀는 영혼이 갈급해서 복음을 접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작 부모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충만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회심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자녀가 회심하는 것을, 자녀가 죽게 오는 것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에 해당되시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느 한 부분에도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 번째를 늘 가장 걱정하고 경계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은 되게 순수하고 되게 꾸밈이 없을 것 같지만 집에서는 저도 모르게 막 죄된 문성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막 욱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저와 동일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피곤하니까 냅둬 주겠지 라고 하면서 막 욱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뭐 어쨌든 이런 모습, 저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믿는 아빠라면 저 아빠가 목사라도 나는 예수 안 믿을래 라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1번을 첫 번째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디 감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있는데 자녀인 내가 노할 게 뭐가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나의 내면의 상처가 투영되어서 나의 연약함이 들켜서 자녀에게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라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사본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인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 부모인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자라날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육부 친구들, 속으로 여러분들이 다 딴짓하고 막 이래도 다 듣고 있는 거 알아요. 속으로 막 생각하죠. 오늘 목사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엄마가 나에게 잔소리하면 엄마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나 노엽게 하지 말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앞전에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교육부 친구들 함께 읽을 수 있는 친구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의무를 다하듯이 여러분도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과 공경입니다.
바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왜 공경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 우리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약속의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겉외형적인 자녀의 태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부모님의 그 강압에 못 이어서 순종할 수 있지만, 공경은 내 내면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면까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순전, 공경, 이 두 단어라도 기억하고 가세요. 꼭 아시겠죠? 네. 다시 부모의 의무로 돌아와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4절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걸 나오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너무 집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 다음 세대를 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더욱더 해야 할 것, 집중해야 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자녀를 성숙한 성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도록 돕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늘 주님과 일치해야 하고, 즉 정말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라라는 거죠. 오직 주의 기준, 주의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은혜의 선물들을 물려주고 싶은지, 정말 물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움직이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 주의 사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려면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의 불만이나 분노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지, 자녀 앞에서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에 가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고 함께 데려가는지, 교회에 참여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지를 몸소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변화를 몸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야,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우리 교육부서에서 큐티를 하거든요. 큐티해야 돼! 근데 엄마 아빠 안 하잖아.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영적인 대화는 없고 세상의 가치과 기준으로만 대화를 하다면 우리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것을 탐하는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노력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우리 손에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올려 손에 들려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편지 내용에서 디모데의 모습보다는 이 경건한 조모와 어머니 손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하고, 또 그 칭찬한 모습을 본 그 조모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보였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삶의 방향을 발견하면 우리
할아버지, 엄마 아빠도 막 아이들이 막 말씀 찬양하고 율동하면 막 기뻐서 흐뭇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모인 모든 교육부서 아이들이 그 무엇보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사명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네. 이어서 부모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수단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의지하게 되면 내 자녀의 연약한 모습, 세상적인 기준에서 채우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님을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오래 참음, 그 아이를 깊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자녀가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좀 고민했습니다. 항상 이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아이들에 맞춰 설교를 해야 되나 어른들에 맞춰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시간이 그냥 단순하게 1년의 어느 한 중요한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지 더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현재의 모습이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중요한 기점이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를 기억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함의 모든 가정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교육부서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물려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한 주간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